우리가 지난주 말씀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올라갔을 때 감람산에 가셨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또 예수님이 아침에 성전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 한가운데로 나가오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들이 특권층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내세우죠. 그러면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데려옵니다. 예수님에게 묻는 겁니다. 모세의 법대로라면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 하였거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이렇게 질문한 것은 예수님을 좀 어려움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여자를 용서하라고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이 여자가 죄가 있다 돌로 치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말하신 사랑은 다 소용이 없는 그런 것이 되고 말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찾고자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었고 있었죠. 지난주 끝까지 보았고요. 오늘 6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썼는지 안 나와 있어요. 땅에 뭐라고 쓰셨다라고만 나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걸 해석할 때에 예수님께서 여기 온 사람들 내 이름을 딱 쓰고 가령 우리 김대중 지사는 김재중 해놓고 거기에다가 사기, 민경수, 도둑질 이런 식으로 온 사람들의 이름과 거기에다 그의 죄를 썼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 설득력도 있죠. 그런데 정확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일단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땅에 무언가 쓰셨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했었던 것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쓰신 것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말씀이 없을 때에는 사람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가 되겠죠. 다시 볼까요? 십계명이 없을 때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나 십계명 말씀이 임한 다음에는 자신의 뜻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삶이 바뀌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지금 바닥에 무언가 쓰신 것은 말씀을 쓰셨을 터인데 그 내용은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하여 조건을 찾으러 온 사람들이 지금 새롭게 되면 좋겠다, 새로운 규범을 갖고 새로운 마음을 갖고 살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마 쓰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 살펴볼 것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물었잖아요.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물었다면 예수님이 무언가 글을 쓰셨을 때에 물어봐야잖아요. 도대체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당신이 쓰는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내용이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야 일관성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정말로 몰라서 궁금해서 와서 묻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글을 쓰고 계셔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운 데서 쓰고 계셔야 당연히 물어야죠. 주여 쓰는 글이 무슨 내용입니까? 나피어라고 말해도 관계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들은 단지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없으니까 그 위기를 모면하라고 무언가 글을 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모세의 법대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은 돌로 쳐야 된다라고 말했다면 사람들은 말했을 거예요. 그러면 너는 돌로 쳐야 되지 않겠냐? 더 많은 걸 요구했겠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된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사랑이 없는 분도 되겠고요. 죄인을 물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회개시키지 않고 죽이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의기양양하 있음.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 바닥에 무언가 쓰실 때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묻지 않습니다. 자신의 질문만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뜻만을 주장합니다. 주의 말씀에 대해서는 물론 글이지만 전혀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좀 일반화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예수 믿은 사람들은 자기 주장은 계속해서 말을 해요. 내 주의 말씀과 주의 글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소원, 나의 주장, 그리고 나의 소망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주의 말씀을 듣는 일에 대해서는 의외로 우리가 귀를 따를 때가 적지 아니합니다. 자신이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묻습니다.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들어야 될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귀를 따를 때가 적지 아니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쓰신 글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그걸 물어보고 답을 들었다든가 아니면 가까이 가서 그 쓰신 글이 무언가 보았다면 어쩌면 사람들의 생각과 삶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거리가 먼 것도 아닌데 가까운 데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주장, 생각만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모인 사람들끼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 궁지에 몰아넣었다. 자기들끼리만 말을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않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모여서 교인들끼리 서로 궁금한 것은 말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반면에 정작 주의 말씀을 잘 안 들을 수 있어요. 마치 예수님 앞에 왔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말을 많이 해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보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도 정작 교회에 왔지만 성도들끼리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을 충분히 사용하면서도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읽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의외로 인색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주님께서 쓰신 글, 말씀을 보았다면 일찍 이들의 삶이 달라졌을런지 모르지요. 그래요.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요, 사람들끼리 말을 많이 하지만 정작 주의 말씀에 대해서는 의외로 관심이 많지 아니하기 때문일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읽을 때, 즉 지식적으로 읽지 않고 삶에 붙잡을 말씀으로 읽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약에 지식적으로 읽고자 한다면 그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전혀 영향력을 못 미치겠죠. 7절에는 말씀 나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말씀을 봤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글을 썼어요. 근데 와서 보질 않는 거예요. 말씀을 기록했는데도 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어쩌면 예수님이 땅바닥에 쓰신 말씀의 내용이 이 내용일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글을 써도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고 듣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귀로 듣지만 그 말씀은 주님께서 입을 통하여 하시지만 실제로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의 말씀을 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의 마음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주의 마음을 보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인 면이죠. 주의 이름을 따르고자 해요. 그런데 주의 마음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주님을 잘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주의 뜻대로 살아야지 결심을 했는데 주의 뜻이 뭔지 잘 몰라요. 직접 귀에 들리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다 보면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다가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빨리 붙잡을 수가 있겠죠. 근데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하자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긴 듣지만 그냥 다 지나가는 말씀이에요. 붙잡을 말씀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심이 있으면 말씀이 많이 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데 주의 마음을 잘 모른다면 주의 말씀이 임하여서 주의 은혜의 길이 열린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있어요. 주의 말씀을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려고 결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겠죠. 그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빨리 돌이키라는 말씀이 되는데 그 말씀이 때로는 귀에 들릴 수 있겠지만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주의 마음을 전달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주의 마음을 잘 모를 때에 주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따르고자 할 때에 주께서 주시는 말씀과 내가 주님과 등을 돌렸을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같진 않겠죠. 또 주어지는 방법도 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은 무엇을 먼저 하셨습니까? 너희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저지른 여인을 먼저 보기보다 먼저 너희 자신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다른 사람 타자라고 말하죠. 다른 사람을 먼저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의 허물을 쉽게 보고 그리고 말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을 먼저 본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보면 볼수록 우리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수많은 것을 보죠. 그 중에는 장점도 볼 수 있지만 혼자 있을 때에 범했던 수많은 죄와 어리석음을 본인이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보지 말고 너희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먼저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의 약점이 쉽게 보여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약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는 무척이나 관대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자신이 무언가 실수할 때에는 나름대로 상황을 정확하게 안다고 생각해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랬다 라고 자신을 보호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랬다가 아니라 어쩌면 그렇게 할 수 있나가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이 살아갈 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이 먼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의 상처보다 자신의 상처가 더 크게 느껴진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보다 자신의 아픔이 더 크게 느껴진다면 다른 사람의 죄보다 내 죄가 더 크게 느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가죠. 다른 사람의 상처보다 내 상처는 크게 보이지만 허물은 다른 사람 것이 더 크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는 것이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나의 허물에 대해서 작게 보면 상처도 작게 봐야 되는데 나의 허물은 작게 보지만 나의 상처 크게 보잖아요. 왔다 갔다 하죠.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자신의 허물은 크게 보지만 자신의 상처는 작게 보는 것이 되겠죠. 죄인의 모습이 자신의 상처는 크게 보고 허물을 작게 보는 거니까 죄에서 벗어나 거꾸로가 되겠죠. 나의 허물은 크게 보이고 나의 상처는 작게 보이죠.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난 사람은 자연스럽게 겸손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내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았다 할 때에 이것을 지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래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사해졌지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말하던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머리서 나오는 거고 진짜로 내가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벗어났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나의 허물은 크게 그리고 나의 상처는 작게 보여야 죄에서 벗어난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았지만 우리 삶 가운데는 아직도 죄의 근성이 많이 남아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죠. 그렇죠? 죄의 뿌리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각하지 않아도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 될 거예요. 8절에는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 있습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후에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 쓰십니다. 예수님을 고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 아주 짤막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길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말씀을 짧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그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짧게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이 그 이외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할 때에 상대가
말을 듣고자 하는지 듣기 싫어하지 알잖아요. 듣기 싫어하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않아요. 말을 듣고자 하면 계속해서 말을 하겠죠. 예수님이 말씀을 짧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주 짧게 말씀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도 그렇죠. 주께서 우리에게 언제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삶일 때에 주께서 말씀하시겠죠. 말씀을 귀히 여길 때겠죠. 말씀을 귀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려고 할 때에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임할 것이고, 말씀은 들었지만 말씀을 천히 여길 때에, 즉 말씀을 따르거나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이 없다면 주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짤막하게 지나가는 말씀으로 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정말로 말씀을 들어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정말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금 주께 물을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린 자의 비유에 관한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시는 게 제자들 이것이 무슨 뜻이냐 묻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일이 풀어서 비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시간을 들어서라도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땅에 무언가 쓰실 때에 몸을 굽히셨어요. 6절에는 말씀을 보면 처음에 땅에 무언가 쓸 때는 몸을 굽히셨어요. 왜 굽히셨을까요? 사실 땅에 쓰는데 굽히지 않고 엎드려서 쓰진 않겠죠. 당연히 몸을 굽힐 수밖에 없어요. 이 당연한 것을 왜 성경에서 기록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였나요?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상 4개 수상한 거 소식 들으셨죠? 아마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봉준호 감독이 이번에 제작해서 상을 탄 기생충이라는 영화는요, 여러분들이 그 속에 굉장히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어요. 저는 보면서 몇 개를 느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인터넷을 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근데 너무나 많은 그 내용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이런 거예요. 이제 남자가 과외하기 위하여 그 부잣집에 들어가잖아요. 부잣집에 들어갔을 때에 그 부잣집 주인 여자가 그 마당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어디서 잠을 자고 있냐면 뭐라고 합니까? 의자, 그 테이블 거기 졸고 있죠. 그랬더니 그 집에 있는 일하시는 분이 가서 이게 잠을 깨우잖아요. 근데 그때 카메라를 딱 보면요, 그 방 안에서 아래에서 이렇게 딱 앵글 딱 잡았는데, 거기 보면 유리인데 유리 가운데 이렇게 붙여져 있는 게 실리콘 붙여져 있는 게. 그래서 이쪽 주인집 여자와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이 이 창을, 양쪽 창을 통해서 딱 나눠져 있어요. 선이 그어져 있죠. 우리가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면 선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선을 지켜라. 너는 내 선을 넘어오지 말라. 그런데 그 카메라를 잡았어요. 그걸 딱 잡았어요. 저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저는 무심코 지나쳤는데 영화를 보고 또 보다 보면 작은 것 하나 속에도 다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사람이 만든 영화에도 한 장면 한 장면에
잘 만든 영화에는요, 의미가 다 감춰져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 한 말씀 속에 의미가 없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인데 이 성경책에서 그냥 썼을까? 아니면 무언가 함축되어 있고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사람이 만든 영화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한 구절 한 구절을 성경에 기록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을 때에 의미가 없을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오늘 말씀 예수님이 몸을 굽혀서 땅에 무언가 쓰셨다고 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지만 그걸 굳이 왜 기록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만약에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몸을 굽히지 않고 글을 썼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쓴 글은 특정한 사람을 향한 글이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 않은 사람은 나와 무관한 글이 되겠다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또 예수님이 눈을 보고 이렇게 글을 썼다면 저건 예수님이 감정이 실려서 쓴 글이야 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몸을 굽혀서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서 글을 썼을런지도 몰라요.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글을 쓰실 때에 사람을 전혀 보지 아니하셨다는 데 있어요. 왜 사람을 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주신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기록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죠. 이사야 38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을 듣잖아요. 당신 죽는다. 그 말을 듣고 그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벽을 향하여 얼굴을 대고 기도해요. 아니, 기도하는데 왜 벽을 봐야 돼요? 굳이 왜 벽을 보면 기도했을까요? 그것은요, 사람 절대 보지 않겠다,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죠. 왕이니까 자신에게 약을 가질 사람도 많고 주의 의사를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데 주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 믿고 사람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마음의 편이 무엇일까요? 벽을 보고 기도했다는 것이 되겠죠. 벽에 무언가 있기 때문에, 무언가 그랬기 때문에 그걸 보려고 벽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겠다 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또 이와 유사한 것이 있죠. 열왕기상 18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갈멜산에 기도할 때에 성경을 보면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는 7번 굵게 하죠. 여러분,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러분, 무릎 사이에다가 이 얼굴을 집어넣는다고 하는 것은 좀 배가 나온 사람 좀 힘들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 무릎 사이에 넣었을까요? 무릎 사이에 놓으면 사람들은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 표현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잘해주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게 기도하는 방법으로 그가 취한 것이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기도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이 땅에 무언가 글을 쓰실 때에 몸을 굽혀서 글을 쓰셨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는 마음과 감동을 가지고 무언가 쓰시려고 고개를 숙였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판을 받았잖아요. 우리 새벽기도 보는 것처럼 창세기 32장에 맞죠?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의 판을 가지고 금송아를 깨뜨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다시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아오는데 그때는
모세가 돌판을 만들고 그 상자에 넣어가지고 올라가서 받아오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두 번 임하잖아요. 다시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두 번 글을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두 번째 글을 썼다고 하는 것은 십계명에 있는 말씀을 떠올릴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받아 쓰는 것을 전혀 귀찮게 여기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는 일을 전혀 수고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반복하는 것이 사람들보다 지겨워요.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하는 것은 언제가 나을까요? 사랑할 때. 사랑하면 자신이 행하는 수고가 수고로 느껴지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자신이 행하는 수고가 엄청난 수고로 생각하지만 사랑하면 자신이 행하는 수고를 더 이상 수고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를 위해 무언가 할 때 내가 수고를 많이 한다 하면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행하는 것이 수고가 아니에요. 전혀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여기면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이 어디 갔는데 누가 과자를 줬어요. 근데 먹고 싶어요. 먹을까 했는데 우리 집 애가 좋아해. 그래서 안 먹었어요. 안 먹었는데도 기분이 좋아요.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과자가 나왔는데 안 먹었어요. 우리 집에 갖다 줘야지가 아니라 누군 다른 사람 갖다 줘야지 했는데 과자를 보니까 너무 먹고 싶고 안 먹는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죠? 수고를 했는데 수고가 수고로 느껴지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다른 사람이 볼 때 몸으로 수고를 했는데 나는 수고라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게 후회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날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을 3번을 반복해서 하셔요.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내기 때문에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3번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를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같은 질문을 예수님이 3번이나 반복해서 했다는 데 있어요. 그것이 지겹지가 않았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8장을 보면 베세다의 맹인이 나오죠. 아주 독특한 말씀인데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을 고쳐달라 했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침을 바르시고 진흙을 이겨서 바르시고 안수하시고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의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는데 완전히 밝아지진 않죠. 그래서 뭐가 뭐니 했더니 막대기 같은 것이 지나갑니다 라고 말하는 예수님 다시 안수하시죠. 눈이 온전히 밝아졌다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베세다 맹인이 아마 믿음이 없었을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다른 맹인들은 자신들이 직접 왔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그 실로암 가사는 사람, 그 사람은 누가 데려온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경 바디메오도 예수를 향해 외쳤죠. 누가 데려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베세다 맹인의 특징은 본인이 예수에게 온 것이 사람들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자 하니까 마지못해 끌려온 거죠.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 온전치 않았기 때문에 주의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완전히 나타나지 않아서 그가 눈을 뜨긴 떴지만 온전히 밝아지지 않고 어느 정도만 밝아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 정도 되면 너 왜 믿음이 없냐 책망하실 만한데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시니까 거듭해서 안수기도 하셔요. 그래서 그의 눈이 밝아지는 말씀이 나와 있죠. 예수님은
반복해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짜증을 내지 않으셔요. 그냥 다 하셔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런 주님은 오늘도 똑같이 역사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라는 말씀이 나와요. 동일하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나타난 주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로 똑같이 주께 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대하신다는 것이 되겠죠. 물론 예수 보혈의 역사가 2000년 전에 지금이랑 똑같다는 그런 가장 중요한 뜻도 있겠지만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마음이 지금이나 과거나 앞으로 똑같다는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 말씀으로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들이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때에 이성적으로 말하면 한 번 넘어지고 안 넘어져야 돼요. 좀 봐주면 두 번, 세 번 넘어지고 그 다음에 넘어지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죠? 넘어졌던 데에서 자꾸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마치 운동선수들이 어떤 그 마의 구간 있잖아요. 이 지점만 가면 지치고 이 시간만 되면 힘이 쭉 빠지는 그 마의 시간이 있죠. 우리에게도 어떤 마의 시간이 있을 수가 있고 마의 구간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넘어지고 넘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떡할 거예요? 또 넘어졌어. 왜 그래? 왜 스까지 넘어져? 탓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사랑의 특징이 있죠.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죠. 그렇죠?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사랑은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없지 않아요. 조건이 맞냐 적으냐의 차이가 있지 어떻게 사람이 조건 없이 살아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때로는 자녀가 미울 때 있죠? 미울 때 있죠? 그 마음이 기냐 짧으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자녀에 대해서 한 번도 미운 적이 없다. 그래서 알고 있어요. 미울 때 있어 그러는 것이 짧으냐 기냐 이 차이예요. 왜 미워요? 이로 간단하잖아요. 우리 자신이 조건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에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런데 주님의 특징이 뭘까요? 주님에게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자리에서 10번, 20번, 100번, 1000번 넘어질 주님은 계속해서 일으켜주셔요. 왜요? 조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베드로와 대화할 때 베드로가 주님 우리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주님께 뭐라고 하셨어요? 야 7번씩 70번이나 용서하라 그렇게 하셨죠. 왜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은 그게 사실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같은 자리에서 몇십 번, 몇백 번, 몇천 번 넘어져도 야 너 그만 넘어져 나 너희들 더 못 봐 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요.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반복해서 글을 써요. 여러분 그래요.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라면 반복해서 글을 쓰는 것,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 반복해서 용서하시고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죠. 내가 넘어지고 또 넘어졌다 할지라도 주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일에 대하여서 조건이 없어요. 그것을 수고라고 여기지 않아요. 수고라고 여긴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수 없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은 사랑의 편이라 그러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이게 뭐냐 그랬더니 개인의 고백에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한다 뭐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 본인의 해석인데 어쨌든지 간에 주의 사랑 끝이 없어요.
우리가 주를 믿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100번 1000번 넘어져도 주님은 우리 일으키실 그것을 수고라고 여기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허물이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허물이 발견됐기 때문에 숨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가 100번, 1000번, 10만 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나를 받으신다고 하는,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지, 몇 번 넘어 주님이 나를 안 보신다? 주는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주를 믿는다는 것은 허물이 많음에도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리면서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하죠. 에베소 3장에서 나는 모든 성도들보다 더 작은 자라 그러죠. 디모데전서에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죠. 왜 그래요? 주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자신에게 감춰졌던 수많은 허물과 죄가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면 내가 용서함 받은 부분이 많다고 느껴지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탕감받았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돈인데, 다시 말하면 엄청난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나 자신을 보면 내가 죄가 별로 없어요. 왜요? 내가 느끼는 죄가 적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죄 지는 게 뭐예요? 라고 말하면 몇 개 없어요. 왜냐면 내가 잘하는 거 알고 있고 내가 못하는 거 있어요. 그거가 몇 개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보이는 게 더 많아지죠. 예전에 허물로 여겨졌지 않았던 것들이 허물로 여겨지겠죠.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 삶 가운데 허물이 많이 보이게 되고, 그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나의 삶의 수많은 허물을 용서하셨다고 하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주님은 이것을 조금 더 수고스럽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늘 마음속에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여기 있다고 봐요. 주님을 믿지 않는 거라고 봐요. 주님을 믿지 않을 때에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고백이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들 이런 마음 가져본 적 없으세요? 나 같은 놈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납작이 있다고 주를 봐. 여러분 이런 마음 가져본 적 없으세요? 다 있으실 거예요. 어떤 목사님 이런 고백을 해요. 자신이 목사 안수 받기 전날 크게 고민을 해요. 목사서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을 보니까 자신이 목사 같지 않더라고요. 목사 같지 않은 내가 목사가 되어서 설교하고 교회에서 주의를 한다는 것이 과연 합당할까? 내가 목사 같지 않은 사람들이 목사님 할 때 내하는 것이 과연 내 양심상 옳은 일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받으면 안 됩니다. 목사 안수 받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을 딱 가졌는데 딱 드는 마음이 이거예요. 이 마음을 주님이 주셨을까? 마귀가 주었을까? 딱 생각하면 주님이 이게 아니라. 왜요? 자기가 의로워서 목사된 거 아니에요. 내가 의로워서 목사된 거 아니고, 허물 많은 것 주님이 아시면 쓰셨는데 내가 허물에 매달리면 안 되겠다. 나를 용서하신 주님 앞에 매달려야지, 초점 맞춰야지. 허물 많은 나한테 초점 맞추면 결국은 누구 전해요? 자기 전하잖아요. 여러분, 설교는 자기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를 전하려면 자신의 삶관의 초점이 주님에게 있어야 되는데, 초점이 자신에게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이, 나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나같이 못된 사람이, 나에게 초점을 맞춘 사람이 어떻게 주를 전하고 있어요? 주를 전한다는 것은요, 주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렇다면 자신의 삶 자체도 주님에게 초점을 맞춰야만 주를 전하겠죠. 내가 살아가면서 주님에게 초점 맞추지 않고 나에게 초점 맞추면 어떻게 주를 전해요? 그러면서 아니, 이건 아니다. 이것은 주님이 준 마음이 아니다. 목사에서 받아들였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내가 주를 믿는데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나와 함께 하실 때 받아야지 하고 받았다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정말로 옳은 고백이죠. 아마 그 목사님과 정도는 달라도 아마 여러분들도 이와 비슷한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늘 잊지 맙시다. 우리 삶의 초점이 내가 되면 주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초점이 주님이 될 때에 주를 믿는 거예요. 주님의 특징은 2번 쓰는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십계명도 2번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직 부자 혈 때문에 땅바닥에 2번 글을 쓰셨어요. 예수님이 벳사다의 내기를 2번 안수하셨어요. 베드로에게 3번 네가 날 사랑하냐 물으셨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7번씩 70번의 용서. 주님은 이를 수고를 하지 않아요. 혹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아닌 사람의 눈과 사람의 기준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철저하게 주에게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기준이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든든할 거예요. 그 속에 주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그 속에 신앙의 성장과 열매가 나타날 겁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이 고개를 숙이고 몸을 굽혀서 글을 쓰셨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몸을 굽히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은 오늘 우리들도 주를 닮기를 원하시겠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몸을 굽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살아가면서 몸을 굽혀서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기를 주께서 원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어느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간음을 하다가 현재 붙잡힌 여인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2번 몸을 굽혀서 글을 쓰셨습니다. 사람들은 포기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 때문에 일어난 그 상황 속에서 글을 쓰셨습니다. 그 여인을 감싸고 있는 사람들과 여인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요.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옳지 않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있고 우리를 끌고 인도하실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 소망할 필요가 있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스스로 나 자신을 포기하거나 나 스스로 이건 안 돼 한다면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은혜를 허락하셔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 말하기 참 쉬워요. 그런데요, 그걸 믿고 살기 어려워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면 정말 쉬워요.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고 말하기 쉬워요. 그런데요,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고백하기 어려워요. 또 하나요, 내가 큰 허물을 발견했을 때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시다고 고백하기가 어려워요. 신앙은요, 입술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믿는 데 있어요. 그래서 어느 자리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고 우리 이끌고 갈 자리가 있음을 꼭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말로 하면 어느 자리든지 간에 들어야 할 말씀이 있고 어느 자리든지 간에 우리가 행해야 될 기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이 끊어지지 않고 나타나는 그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